그럼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이 500kg를 든다네. 세계 기록이 501kg인가 505kg인가 그러더라고요. 엄청나죠? 여자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러시아의 보디빌더인 나탈리아 쿠츠네소바인데 이분은 240kg를 들어요. 일반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남자가 평균 드는 게 한 80kg예요. 80kg. 80kg에 드는데 제일 힘이 센 사람은 뭐 500kg니까 뭐 7배 가까이 드는 거죠.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2톤, 2000kg를 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든 사람이 있었어요. 평범한 여성인데요. 1982년 안젤라 카빌로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이제 이게 GM에서 만드는 쉐보레 임팔라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가 뭐 고장이 났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10대 아들이 이 자동차를 고치려고 이제 밑에 들어가서 잭으로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해서 고치고 있는데 이게 잭이 부러졌어요. 자동차에 깔렸어요. 근데 엄마가 이걸 들었어요. 1969kg. 성인 남자의 500kg의 4배. 야, 이건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걸 4개 든 거예요, 4개.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 초자연적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속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속사람의 초인적인 능력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속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속사람 안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면서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무엇인가? 제가 본 견해로는 우리에게는 영, 혼, 육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있어요. 영, 혼, 육, 마음. 영, 혼, 육, 마음이 있는데 각각 기능이 있습니다. 영의 기능. 영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뭔가를 깊이 알아요. 누가 얘기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영감이라도 영감이 떠오른다 그러지 않아요. 영감이 있고 또 양심의 기능이 있어요. 양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능. 또 교통.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영은 하나님과 열려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열려 있어요. 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정의잖아요. 지성 혹은 생각, 감정, 의지. 이 부분 사람과 연결, 사람. 그리고 육은 오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요. 마음의 기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과 영을 같이 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좀 달리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곳, 영이 있는 곳, 예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새겨지는 곳.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요. 머리로 믿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생각으로 사랑하지 않죠? 마음으로 사랑해요. 마음으로 순종하고. 제가 그 기사는 보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사모님이 그 기사를 봤어요.
뇌 깊은 세포하고 이 하트, 심장의 세포가 같이 가고 맥락을 같이 한다 하면서 이 마음의 중요성을 이제 설명했었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속사람을 새 사람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영과 마음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 겉사람은 혼과 육, 그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아까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니다. 자, 여기에서 영과 마음이 속사람, 혼과 육은 겉사람. 이것을 또 이제 속사람은 무의식 세계를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 겉사람은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그래서 속사람이 힘이 더 센 게 겉사람보다 훨씬 엄청나게 힘이 센 이유가 속사람이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빙산이잖아요. 빙산. 물 속에 떠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물 속에 잠기고 물 위에 떠 있는 빙산. 거대한 얼음이 물에 떠 있는데 10%만 위로 나온다고 얘기하죠. 이것은 이제 의식의 세계, 의식. 그 다음에 15% 약간 잠길까 말까, 잠겼다가 안 잠겼다가 하는 것은 전의식의 단계고, 밑에 75에서 80 엄청난 부분이 무의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게 더 힘이 셀까요? 네? 의식일까요? 전의식일까요? 무의식일까요? 이건 이제 무의식은 전의식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죠. 이게 훨씬 더 힘이 세죠. 그죠? 90%니까 위에가 10%뿐이 안 되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의식으로만 살아가요. 의식의 힘으로 살아가요. 의식의 힘으로. 아까 그 여인, 아들 구한 그 여인은 의식에서는 절대 못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의식인 상태에서는 절대 못 들었어요. 무의식의 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2톤을 들은 거예요. 2톤. 2000kg. 원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무의식의 힘으로 살고 있었어요. 속사람의 힘으로 살고 있었어요. 속사람의 힘으로. 근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속사람이 죽어요.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겉사람으로만 살게 됩니다. 겉사람으로만. 범죄하기 전 아담, 범죄와 아담을 비교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전에는 성령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영은 산영이라고 해요. 산영.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라고 얘기하죠.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영이 죽어요. 성령은 떠나고.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딱딱해지고 굳었죠.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혼은 순종하는 혼이었어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은 거역하는 혼이었고,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몸은 건강한 몸, 온전한 몸이었습니다. 범죄하게 난 이후에 아담의 몸은 불완전한 몸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류는 겉사람으로만 살게 됩니다. 겉사람, 옛사람, 의식으로만 살아요. 의식.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뭘 말씀드렸었냐면은, 잠깐만요. 또 여기 나오죠. 속 사람이 영과 마음이고 겉 사람이 혼과 육이잖아요.
혼과 육. 자, 혼은 혼과 육은, 혼은 이제 사람을 향해 열려 있고 육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어차피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거기서 반응하면서 사는 거죠.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은 우리 혼은 어떻게 반응하죠? 짜증내죠. 돈을 빌려가는 돈을 안 갚으면은 분노가 나고, 그죠? 누가 실수를 했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으면은 화가 나고, 이게 이제 혼의 영역이거든요. 또 그리고 이 육은요,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질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리적 자연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래서 아무리 힘이 세도 500kg 이상 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혼은 악한 본성이 있어요. 육체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또 육체는 사탄의 양식이에요. 식량.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죠.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합독해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육체 겉사람 자체가 악한 본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 좋은 척 하다가 나중에 사소한 일에 삐지면은 두고 보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로 돌아가는 것은 육체 자체가 갖고 있는 악한 본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육체가 세속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한 통속이 한 통속. 야고보 3장 14절부터 16절, 에베소 4장 22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 세상적이요 종욕의 것 종욕적이요 귀신의 것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에요. 정욕적이고 항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죠. 사탄의 양식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합독합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먼지예요, 먼지. 여러분, 근데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창조한 흙이 있고 동물을 창조한 흙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다르거든요. 동일한 흙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영혼 육이 되죠. 육, 땅의 흙, 아파르. 영은 생기, 사람이 생령, 생령이란 단어는 해석 잘못이에요. 산혼이 되니라. 영혼 육이 되죠.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은 아파르란 단어를 써요. 먼지. 근데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 흙은 아다마란 단어인데 땅의 그냥 일반 흙이에요. 붉은 흙, 아다마. 근데 하나님이 사탄을 저주해 가지고 평생 너는 뭘 먹고 살아라고 그런 거죠. 흙을 먹고 살았는데 이 흙이 아다마 동물을 만든 흙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만든 아파르 흙이에요. 아파르. 사람의 육체를 만든 흙. 사탄은
저와 여러분 육체를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합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육체를 먹으려고 해요. 육체. 그럼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한 사람은 사탄이 입이 군침이 돌아요. 맛있다, 맛있겠다.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너무 좋아요. 너무. 반면에 속사람, 새사람이죠. 무의식의 세계죠. 속사람은 예수님과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요. 할렐루야. 겉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살죠. 속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요. 겉사람은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제약을 받지만 속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공간 이동을 하고 벽을 통과하는 것은 속사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오셨잖아요. 공간 여정에서 다니셨잖아요. 속사람의 능력이에요. 근데 육체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부활한 육체이지만. 그리고 속사람은 겉사람은 보이는 육의 세계에 속해 있지만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3차원을 넘어요.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11자 차원. 현재 우주 과학자들은 11자 차원까지 밝혀냈어요. 11자 차원. 스티븐 호킹이 11자 차원을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갔더니 하나님 보좌가 14차 차원이래요. 어마어마하겠죠. 이 속사람이다. 그래서 한계가 없어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사람이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믿습니까? 거듭난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이건 이따가 좀 나누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요한복음 3장 3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다는 얘기는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간 말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이 와요. 새 마음이 와요.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믿으시죠? 그래서 이제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의 차이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이 떠나 있었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성령이 오셔요. 할렐루야. 거듭나기 전에는 죽은 영인데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살리는 영. 이게 살리는 영입니다. 아담은 산 영인데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아담보다 훨씬 차원이 높아요. 살리는 영이. 살리는 영. 할렐루야. 거듭나기 전은 굳은 마음인데 거듭난 후에는 부드러운 마음이고 거듭나기 전 옛사람 겉사람인데 이제 거듭난 이후에는 새사람 속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성령이 있냐 없냐, 새 영이 있냐 없냐, 부드러운 새 마음인가, 굳은 마음인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거듭났는데 여전히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속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축복합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한 교인이에요. 이 겉사람의 특징은 세상을 사랑하고 겉사람이니까
혼이 세상과 사람과 열려 있으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자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힘이 더 강한가 해서 말세 사도 바울이 이런 시대가 올 거다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합독합니다.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지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이 겉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겉사람의 삶.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화를 참으려고 해도, 아무리 인자하려고 해도 안 돼요. 겉사람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교회는 나와요. 교회에 나오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려고 하고 11조도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사람에게서. 겉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이에요. 겉사람으로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겉사람으로 사는 한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속사람으로 살아갈 때만 기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7시 우리 킹덤 사역자 세우는 집회 하잖아요. 그때 거기서 다들 목격했어요. 참여하신 분들. 그 장영자 이스라엘 선교사님, 이 하프를 다이스 하프를 너무 많이 키고 연로하신 가운데 들고 다니다 보니까 오른팔이 고장 났잖아요. 이렇게도 못 들었어요. 거기서 오신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에서 풀어졌어요. 그 선교사님이 몇 달 전부터 저에게 치료를 부탁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워낙 그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해요. 부산에도 갔다가 경주에도 갔다가 광주에도 있다가 몇 달 전에 광주 무슨 교회에 한 2달 있었어요.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매주 화요일 날 8월 9일부터 우리 주기도문 세미나하고 7시에 치유 집회 하니까 그때 기도로 낫게 해줄게요. 해가 그때 오셨거든요. 2시에 이제 주기도문 세미나 참여하고 7시에 또 사역자 집회 참여하고 기도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속사람의 능력으로 나은 거예요. 속사람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에베소 3장 16절, 로마서 7장 22, 25절 합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육신으로 겉사람으로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 수 없어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다니까요. 경건의 모양만.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자, 그래서 어떻게 속사람을 강하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주님과 하나가 될, 무아지경의 표현을 제가 할까 말까 했었는데 어쨌든 자기가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있죠. 믿으시죠?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함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됨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되게 쉬워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몇 년을 고민하고 연구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쉽더라고요. 제 아내가 너무 쉽게 잘하더라고. 여러분 가끔 해요. 이제 가끔 말씀해 주잖아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무아지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말씀 뭐 찬양 이게 하지도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잠잠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무의식의 세계가 운동해요. 의식하면은 의식의 세계가 활동해요. 이해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각하면은 생각하는 순간부터 의식의 세계가 활동한다고요. 의식의 세계가. 근데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은 무의식이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속사람이. 할렐루야. 무의식이 일할 수 있는, 무의식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무의식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멍 때리고 있으라는 얘기 가끔 하잖아요. 멍 때리고 있으라. 멍 때리고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둘째는 말씀과 하나 돼요. 하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이 두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있고 로고스 말씀이 있어요. 아시죠?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 할렐루야. 이건 성령이 하시죠.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가, 읊조리는 거, 읊조리는 거. 시편 63편 6절 합독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할렐루야. 읊조려야 돼요. 오늘도 이제 새벽은 아니죠. 한 8시에 교회 와가지고 한 20분 동안 이제 말씀을 여기서 이제 읊조렸죠. 선포했어요.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선포하고 읊조리고, 선포하고 읊조리고, 선포하고 읊조리고.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잘 아시도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라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형통하려면은 말씀을 하가하셔야 돼요. 하가. 읊조리고 선포하시면 돼요. 제가 병을 보는 눈이 완전히 뒤집어진 이유가, 바뀐 이유가 말씀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선포. 그래서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가 온 것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말씀과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아까 이제 방금 했습니다. 로고스 말씀이 레마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야 돼요. 레마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을 가르는 게 진짜 어려워요. 혼은 겉사람이잖아요. 영은 속사람. 근데 말씀이 가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혼에서 온 생각인지 영에서 온 생각인지 뭐가 판별한다고요? 말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겉사람의 능력인지 속사람의 능력인지 말씀. 말씀이 그것을 판단해요. 말씀. 저와 여러분이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말씀으로 분별해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마귀도 말을 한다니까요. 마귀도. 사모님한테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분명히 그것을
경험을 몇 차례 했었으니까. 어느 권사님이 자살의 영이 들어갔어요. 자살의 영.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치유 사역을 받았습니다. 한 3개월 하더니 굉장히 좋아졌어요. 얼굴도 밝아지고 환해지고. 근데 3개월 지나서 갑자기 안 왔어요. 1년 후에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왜 안 오셨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충격적인 얘기했어요. 작년에 사모님이 나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사모님이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자기 보고 죽으라고 그랬대.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 마귀가 중간에서 딱 바꿔서 한 거죠. 바꿔서. 제가 이제 아는 한 그 할머니, 지금은 돌아가셨나 모르겠는데 그 환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중풍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지내는 것을 제가 많이 도와줬죠. 도와주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분이 또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당을 가셨더라고. 성당을 열심히 가다가 4주 만에 그만뒀어요. 왜 안 나가셨더니 아니 성당에서 앉아 있는데 뒤에서 수녀들 4명에서 앉아가지고 자기를 욕을 하더래요.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욕을 안 했죠. 자기들이 한 얘기인데 사탄이 욕으로 바꿔서 그분한테, 그 할머니한테 준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속지 말라고 해가지고 축사기도 많이 하고 다시 회복됐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사탄의 미혹을 받을 때 사탄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록된 말씀에서 성령의 계시로 깨달아진 레마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간 거죠. 속사람으로.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레마의 말씀이 딱 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헤브리서 3장 16절 합동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요 레마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충만해져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아니요. 기록된 말씀을 하가하다가 레마의 말씀이 딱 와요. 레마의 말씀이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과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에게 가서, 근데 그 사람은 잘못이 99%고 나는 1% 잘못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은 가서 용서를 구해라. 이게 힘들잖아요. 그죠? 잘못은 99% 저쪽인데 1%는 잘못한 내가 왜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속사람이 강해져요. 믿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사는 성도가 되게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체성이 이게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겉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속사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겉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속사람에 대해서 알았어요. 뭘로 살기를 원합니까?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속 사람 살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